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제가 묵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주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피는 생명과 일체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잡을 경우 피는 다 흘리도록 합니다. 제사장이나 납비에 감독하여서 올바로 도살되었고 피는 다 흘렸는지 확인되어야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습니다.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신약에도 이 율법은 유용합니다.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했지만 그 중에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나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잔인하게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 결의합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동물을 죽여서도 안 되고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법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도 준수해야 될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한국인들은 건강에 좋다고 하면 무슨 피든지 마십니다. 사슴의 피, 곰의 피, 뭐 별의별 피를 다 마시죠.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피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피를 먹는다고 말하지만 피를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짐승을 잡아 몽둥이로 때리거나 칼로 찌르면 죽지 않으려고 이 동물이 발버둥 칩니다. 이때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곳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나 짐승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몸 안에 있는 일종의 독소입니다. 독입니다. 그 독소인 아드레날린이 피 속으로 다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 피를 마시는 것은 아드레날린을 마시는 것이요 바로 독을 마시는 겁니다. 또 하나 피를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을 위해 독을 마시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그것은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피는 곧 생명이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피가 생명인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는 생명의 흐름이며 육체는 피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는 붉은색의 적혈구와 색이 없는 백혈구로 되어 있습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운반해 공급하고 몸속에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균들과 저항해서 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가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암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암 중에 하나가 백혈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백혈구가 파괴됩니다. 더 이상 몸속에 새로운 피를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몸속의 피는 자꾸 새롭게 교체되어야 살 수 있는데 백혈구가 파괴되거나 피가 몸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가 10절, 14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피는 먹지 말라.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라. 뭐라고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없애겠대요. 또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생명을 파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또 그런 일을 보아도 충격을 받지 않고 마음도 아파하는 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강도살인, 전국적으로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영아유기, 묻지마 살인, 날마다 급증하는 자살과 타살로 인간의 생명은 무참히 쓰러지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무엇보다도 생명이 위협당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팽창하는 지식은 점점 바벨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해지는 복제동물에 이어서 인간 복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인간 복제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복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복제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정면적인 도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느냐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영적 생명을 구하는 그 일, 그 사명에 겸손히 응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인간은 끝없이 생명을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생명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생명도 실족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어떤 생명도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피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존중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길 잃은 양이 있거나 홀로 버려진 양이 있다면 우리가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험하고 어두운 산골짜기라도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영혼과 또 생명을 사랑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